계시록 변론연구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 일에 대해서 7별에 대해서 7 금첫대에 대해서 처음 사망과 첫대 문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첫대교회 사제에게 보낸 편지는 제레미지를 맞이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가르쳤는데요. 즉 제레미지를 맞이할 첫대교회의 신앙 표준으로서 책망받을 일과 칭찬받을 일을 가르쳤죠. 그래서 첫대교회가 나오는 비밀이 또한 여기에 있고, 이기는 자에게는 에덴 동산의 회복을 주셔서 에덴 동산에 왕권의 축을 주겠다, 생명나무 과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7개를 통하여 참 우리가 신앙이 바로 되어야만 되겠죠. 죄를 영접할 이런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는 일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과 첫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예지정이 계셔서 인간 종말에 교회들의 형편이 어떻게 될 것을 다 아셨죠. 다 아시고 예지정간에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제레미지를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남을 살리고자 하는 불타는 사랑이 없는데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잘했다 하더라도 제레미지를 영접할 신앙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사랑과 첫대 문제가 참 중요하지요. 이 첫대는 사명을 옮기겠다는 말이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엄청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어떤 신앙 노선을 가야만 제레미지를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느냐, 이걸 7교회 통해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 했으면 뭐 할 겁니까? 시험이 없거든요. 한 가지씩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를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 금첫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랬죠. 근데 7개의 이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7 금첫대 사이에 다니신다 그랬죠. 여기 이제 계시록 1장 13절에도 보면 이제 첫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뿔을 신고 나타났다. 12절에도 보면 이제 7 금첫대를 보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중요한 비밀이 되고, 예수님이 재림지를 하실 때는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금첫대 사이에 나타난다. 근데 이 금첫대가 비밀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비밀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무나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알려주면 아는 건데, 요거는 이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스가랴 4장 2절에 순금등대 제단을 택합니다. 이것은 7명의 완전 역사로 변화성들을 일으키는 제단이 인간 종말에 순교하는 제단이 나타날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금첫대라 그랬고, 그것을 금첫대가 비밀이다. 7별의 비밀도 있다. 금첫대 비밀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일단은 아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니까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그랬죠. 7배를 붙잡은 것을 보면 1장 16절에도 보면 뭐라 했어요?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랬죠. 별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별이죠. 근데 7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7별은 이게 뭐를 뜻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 결국은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변성도의 사명자들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범을 받고 주님 앞에 충성하시는 인정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일 영접할 말세 사명자들인데, 말세 사명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지혜 있는 자들이 많은 사람을 오른다고 인도함으로 공청의 빛과 별같이 빛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최종 인마진 14만 4천 명이
변화성도로서 삶을 감당해서 세세왕권의 축을 받을 종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주의 손에 붙든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7배를 붙잡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 금토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성격을 잘 아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이제 서아시아에 있는 교회 중에서도 모교라고 했죠. 정통 교권의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교권 정통을 이어가고 어떻게 새로운 종의 역사가 나타나 그런 것들을 이제 역사하는 것이죠. 지금도 교권 정통적인 교회가 있고 은혜 정통으로 되는 은혜가 많은 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보면 주님이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일을 용납지 않고 자칭 사도라는 자를 시험하여 거짓을 드러냈다. 얼마나 칭찬을 많이 했습니까? 참 치리를 잘했죠. 참 치리를 잘하고 또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 또 합당하지 않는 거, 거짓 선지는 일을 잘 분별해서 치리하는 것도 그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주님의 대적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치리까지는 참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가 뭐를 잘해야 됩니까? 신앙의 본질을 잘해야 된다. 신앙의 본질은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체도 뭐라고 합니까? 사랑 자체고 생명의 원천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 자체가 하나님인데 사랑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요한일서에도 그렇게 나오죠. 사랑하면서 사랑이 없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참 중요한데 이 모교인데 아주 격언적인 정통으로서 아주 치리도 잘하고 많은 발전도 있고 많은 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뭐가 문제냐 그게 이제 나오죠. 그럼 이제 그것 중에 뭘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나님은 참된 교회로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냐 요거는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느님은 결정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사야 66장 2절 3절 4절에 보시면 이제 합당하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말씀에 떠난 자들은 내가 공고해서 신앙의 정으로 들어가게 해서 복받는 길에 인도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미유의 영에 들어가서 탈선된 계로 잘못된 계로 이단계로 빠져서 심판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은 근본 목적이 뭡니까? 진리의 순종입니다. 진리에 순종하고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과 신의를 해서 희생과 섬김과 수고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게 신앙의 기본인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간단하지만 참 중요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떨고 하나님을 들국사람으로 섬기고 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 통해를 내고 이래야 하나님의 공권을 얻어서 그러니까 신앙정리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계시록 6장 14절처럼 하늘의 비열들이 썬보가 나온가 떨어지듯이 태풍에다 흔들 떨린다고 했죠. 반대로 공성의 빛과 같이 멸망할 수 있는 종이 있는가 하면 땅에 떠서 멸망한다는 거죠. 입맞지 못한 종들은 오개랑 종한테 이제 괴로움을 받다가 후 3자만 환난을 받아서 심승의 패를 받아야 되고 심승의 패를 받게 되면 대적자한테 기름을 받다 아마겟돈 때 천배를 당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금 예정된 섭리고 구원의 사랑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각성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일들은 이제 차차차차 저걸 전체 7개를 밝혀보면 뭐가 신앙노선인지 알 수 있고 어떤 보게 되는 것도 알 수 있고 이거를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성령님께 간구하고 성령 보혜사 성령을 찾고 간구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고 성령님이 믿게 하고 성령님이 생각나고 고쳐지는 역사가 와야 사람이 온전한 자가 된 거죠. 인간이 스스로 온전한 자가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예수님 빼놓고는 온전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끊임없이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을 이제
그 다음 또 하시죠.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또래가 참고 내 이름을 하여 견디고 기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노라. 인나니 너의 처음 상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 중요하죠. 열심도 있고 교권 정통이고 가장 큰 모교회고 뭐 나갈 데가 없는 교회예요. 또 치리도 잘했어요. 많은 발전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정적인 말씀을 주님 하시죠. 근데 네가 사랑이 없어졌다.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랬죠? 순수시랑 우리가 주님을 구세를 영접할 때는 얼마나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의 불이 탑니까? 근데 이것이 교권적으로 커지고 빡이 되다 보니까 자기의 명예나 의신이나 체면이나 유익이나 이런 걸 자꾸 구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인간들을 치리하고 또 설교 내용도 그렇게 되거든요. 늘상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사랑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진리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이게 마땅한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게 타락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미가서 3장에서도 보면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할 걸 보여줬습니까? 또 이사야 59장에서도 보면 심판의 최고 아까워인데 또 인간적으로 자칭 유대인이라는 불연자들이 기업권을 잡아서 아주 부패될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 시절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성전문에 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 제사 예배를 받고 싶지가 않다 이 말이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는 남을 세우는 사랑이 없는 그 예배 드리는 것이 뭐 중요하냐 이 말이죠. 많은 재물을 바치면 뭐 할 것이고 많은 숫자가 모여서 하면 뭐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촛대를 옮긴다. 네 사명을 걷어간다. 이게 먼저 누가 이렇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된 거죠. 양 잡고 소 잡고 열심히 들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은혜를 받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전이 이제 망해버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다락 봉으로 옮겨졌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정월에 한 번 더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라기 1장 5절과 11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까 마가다락 봉으로 이제는 만민의 하나님으로서 이제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하나님이 시발점 이뤘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 인간정월에 다시 또 죄를 용납할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교회를 익히겠다. 이 말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응하는 날이 오겠죠. 이게 이제 결국 인간정월에 대해서 21세기 초에 이 말씀이 온 거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대중적인 역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신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여기라는 아까 촛대교라는 말로 죄를 용납할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게 이제 하늘의 본복교회가 연결이 돼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에서 참된 진리가 있을 교회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은혜 시대교의 시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인간적으로 촛대교의 시초도 성경에 말씀해놨는데 아는 자가 없지요. 그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응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가랴 6장 10절에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이제 바벨에서 헬렌과 도베오도 현이 들어와서 이 스바니 아들 요시아 집에 들었다 그랬죠. 요시아 집이 인간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말씀 그대로 사실은 2002년 11월 24일 날 응하는 건데요. 이걸 인정하기 어렵죠. 그거는 안 믿어도 좋고 이 열배로 보시면 진리가 정도고 진리가 옳으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뭐가 잘 됐다더라도 진리가 바로 되지 않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는다면 무슨 성이 있습니까? 교회가 크면 뭐 할 것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 할 것이고 물질이 많으면 뭐 할 것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들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는 사랑의 본질이 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야 되죠.
하느님은 이 사랑을 베푸는 남을 살리라. 죽게 된 인간들을 살리라. 이게 근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을 살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랑은 이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예식적인 신앙생활을 해갖고는 하나님이 인정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가증한 믿음으로, 예식적인 믿음으로, 의식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거짓 믿음으로 살아가는 쭉둥이 같은 신앙생활, 들포도 같은 신앙생활 이래갖고는 참된 사랑이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시련이 온전해지려면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 믿는 것 같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 배반해 버리고 이거는 진실의 사랑이 아니지요. 이걸 하나님이 이제 주무시고 이거를 건드내셔서 첫대기의 사자, 첫대기의 사명자들을 임마는 십자로 사치는 걸 고르고 계시고 또 이제 그런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숫대를 옮기는 방법도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죠. 인간 중간에 큰 격분적인 싸움이, 진리적인 싸움이 있을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이사야 66장 5절 6절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용기 싸움이 벌어질 걸 보이는데 이것은 알파적인 역사를 본다면 이제 일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의 대적이 갈멜살에서 있었죠. 근데 누가 이깁니까? 한 사람의 일리야가 하는 응답을 받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걸 보여주는 건데 그것이 응하는 것이 이사야 66장 5절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라기 1장 5절과 11절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치경폭해서 크게 되신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자기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라 자기들 하나님이라 알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갔습니까? 만민에게 갔죠.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아무리 할례받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구세주 영접하고 십자가에 버리고 놓아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사명을 이긴 주님을 영접하면 이제 만민의 그런 성령으로 중생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고 생명체 이름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거든요. 인간 중에 다시 한번 그런 날이 오는 겁니다. 너무 부패하고 탈퇴되기 때문에 다시 특별한 소위라 말라기 3장 16절은 그러다 기념책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제 인마지 10만 4천 명의 이름이 다시 또 기록된다 말이죠. 이거는 생명책에 믿는다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게 고려내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인마지 10만 4천 명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알파적인 역사도 이방인 갈릴리에서 이제는 그 복음이라는 걸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걸 알지 못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새로운 이 복음의 역사가, 새로운 빛의 역사가 동방 땅끝 해돋는 날에서 진행했던 야구를 통해서 아주 미미한 자들 중에 역사의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오메가적인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를 증거하려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 촛대교회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에 보면 이 성경 과정이 어떻게 은혜가 오는 것을 늘상 자세히 제가 표현해 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가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대로 뭐 격언적인 뭐 협상이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이 원해서 그걸 가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예 결론을 내리시죠. 6절 7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는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는 자는 성령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이제 심판도 하고 왜 이 땅에 첫대결을 일으키고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하느냐. 여기 이제 이유가 딱 나와 있죠. 그 다음에는 니골라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거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신령주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를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인간이라면 좋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사랑할 수 없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도 회개해서 자기의 부족을 죄를 자각한 자를 용서하는 것이지 회개치도 않고 원수같이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자들을 그걸 사랑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공산당을 용납하는 것처럼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회개치 않는 자를 죄를 용납하는 것은 예수에 대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헛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십자가의 중앙고통을 그 아들 예수님에게 해야 될 이유가 없었죠. 죄를 용납하려면. 죄를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또 그냥 그리도 그 악한 거를 용납하고 죄를 용납한다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사랑 이름으로 누구든지 다 없는 놈도 주장하고 영국 협상을 해서 공산당도 사랑해야 된다고. 이게 뭘 이렇게 돼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신앙에 절기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어나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관에 있는 생명과실을 주어 먹게라. 여러분 이걸 잘 아시죠?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다고 창세기 2장 9절에 말씀했죠. 이제 3장에서 보면 이걸 먹어서 에덴으로 쫓겨났죠. 근데 하나님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뭐를 제일 먼저 합니까? 쫓겨내시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이제는 못 먹게 어떻게 했어요? 그것들과 틈뜨는 화영공으로 생명을 지키겠다. 죄를 지은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먹은 자들은 이걸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 될 사람도 있으니까 먹게 한다 했죠. 여기 이제 이기는 자가 되고 이제는 에덴 동산에 회복됐을 때 다시 에덴 동산의 생명을 먹게 하시겠다 요 말이거든요. 세상을 심판하고 이기는 자들은 이기는 것이 참 비밀인데 이게 이제 기록 12장 11절에 피와 말씀으로 이긴다는 비밀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인간이 7만 4천 명이 이기는 자들이 되는데 이 자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과도 먹고 이렇게 에덴 동산의 천국도 누리고 이런 것이 여기 말씀인데 그러려면 성령에게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 성령의 증거가 되는 것이 인간의 이론적이고 학술적이고 학문적이고 이거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에 가감하면 되지 않는다 그랬죠. 혹은 이제 신부 자격을 가진 종으로서 성령으로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앞으로 차차 나오는 심판의 단줄의 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기는 자의 번역으로 들어가고 또 세세의 축복을 해서 자손만대의 축복을 위해서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